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볼 때, 부제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들이 알아도 좋은 상식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니까 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다윗 생각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이 42편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다윗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그 42편 맨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걸 보고 이게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노래구나.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의 고라자손의 시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라자손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에겐 익숙지 않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라자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면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됩니다. 전혀 볼 생각도 안 하시고 적지도 않으세요. 네, 기억력이 좋은 걸로 생각할게요.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땅이 갈라지면서 함몰돼서 죽었던 저주를 받았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 와서 건국을 돕는 사람들이 되고 다윗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다윗의 시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요 시의 아마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성을 쫓겨나서 도망갈 때 그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어려움을 고라 자손이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지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윗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사건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을 제가 고르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역사적인 한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 일어났던 동일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들의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문학 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학 작품 시편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팩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쓰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감정 이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연주하는데 뒤에 폭포가 조그맣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시편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 광야에서 만나는 폭포, 사실 저희 팀들이 저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 저희 국립공원입니다. 주변에 지금은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연주하는 걸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큰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많이 와서 통제가 돼서 저희들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맨 아래 가장 작은 폭포에서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그 맨델스존의 작품 중에 그 하나죠. 시편 42편을 이렇게 주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조그맣게 아리아라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자막을 보니까 이 독일어로 마이네 젤레 드린스트 그리고 나하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 조금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다, 이런 말. 나의 영혼이 참 이상하죠. 언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좀 다른 언어로 볼 때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갈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장소를 제가 엔게디를 정했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엔게디 보이시죠? 보라고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옆에 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부엘세바가 있어요. 몇 주 전 제가 우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부엘세바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 중에 가장 남단에 있는 땅이 부엘세바고, 저기를 중심으로는 네겝 사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엔게디로, 아무튼 부엘세바에서 엔게디로 가는 모든 길들은 광야와 사막입니다. 저 엔게디에는 폭포가 있고 우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엔게디에 갈 수 없습니다. 엔게디의 폭포와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타는 목마름을 지나가야 저곳에서 우물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감격과 희열은 어쩌면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들이 찾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진짜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면 주여 고난 주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갈급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방해가 되는 것을 그때그때 포기하는 것이다. 굉장히 멋진 문장이었고요.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큰 갈망이 나를 만든다. 제가 생각엔 로렌스보다 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갈망이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사슴이 갈급함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밀어두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일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적으로 한 군데 뭘 하면 이렇게 굉장히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무렵에 가장 열중했던 게 장기였습니다. 장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늘 장기를 뒀어요. 어느 날 집에 오니 저희 어머니가 장기판을 뽀개고 장기알을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장기를 못 두게 된 저는 탁구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탁구를 제가 이렇게 뭐 스매싱부터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처음 탁구장에서 치면서 내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탁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정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겨야 되니까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저희 어머니가 탁구 라켓을 부러뜨리셨어요. 이제 탁구를 칠 수 없었던 저는 어머니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노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노름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또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 우리 세대에는,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보지만 저희 때는 별로 놀 게 없었잖아요. 중학교 3학년 요 무렵에 무협지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저희 동네에 있는 만화가게 아저씨가 저 때문에 무협지를 바꿔놔야 될 만큼, 제가 좀 배운 건 아닌데 책을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집에 빌려놨던 무협지를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당구에 빠져서 이렇게 당구장에서 살았던.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야구방망이, 우리 조카 놀고 있는 야구방망이로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기에 네가 그거 해서는 목사가 될 수 없겠다 생각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아버지를 닮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은 고3 때 결혼하셨거든요. 뭐 옛날엔 다 그랬어요. 네. 고3 때 결혼을 하셨는데, 세상에 고3 때 집에 있는 쌀가마니를 노름마다 다 잃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저희 아버님이 고3 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서 군목을 갔는데, 은혜를 한 번 받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저희 아버님이 제일 열심히 하셨던 게 이제 그 목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딱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집에 있는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바둑판을 쪼갠 것이 저희 아버님이 했던 처음 일이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열망이, 그 열망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죠. 저는 만나기에 목회를 하면서 제 스케줄에는 제일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변화산 기도회가 다음 해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영성 훈련이 제 일정에 이미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한 일을 지키는데 그것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지키는 게 쉬울 때는 갈급함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갈급하다고 하는 말은 이 갈급함을 향한 이 갈급함을 내가 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절실한 문제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 인생의 이 생명을 지키는 이 안전에 대한 문제, 죽음 앞에서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갈급함이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문제인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갈급함과 우리의 문제들은요, 영혼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육신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저는 10여 년 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만나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짱이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만 보지만, 옛날 교인들은 제가 설교를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고, 제가 한 번 설교하고 나면 저 방에 가서 누워있다가 억지로 나와서 설교를 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전 뭐 이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많은 그 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참 힘들 때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다윗의 시를, 이 어려움을, 제가 그런 시전들을 살아가며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진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너무나 갈급한데, 이 문제가 단순한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며 우리들의 삶의 위협을 겪을 때 이것이 영혼의 문제와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 그의 인생에 잘 나갈 때, 그가 어디를 갈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문제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런 거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다면 여기에 밑줄을 그거 좀 묵상하면 좋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 living God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들이 가끔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근데 애들이 힘든 건 그런 거잖아요.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거. 부모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지금 시인이 청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놓쳤다. 우리의 신앙에 생생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그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진짜 힘든 게 뭐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소리가 힘든 거예요. 나 그냥 혼자 견디기도 힘든데 나를 향해 조롱하는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 우리 다윗과 연관지어서 이 엔게디 광야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24장, 25장, 26장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전에 다윗을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도움 되라고 한 건데 참 그래. 아무튼 궁금하면 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엔게디 광야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뒤가 급해서 들어왔다가
뒤를 보는데 다윗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죽이면 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옷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다윗을 축복해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25장, 26장에 가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니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 일을 경험했는데 또 저에게 이 죽음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living God,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갔는데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 같아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마음 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모양이에요. 저 힘들어요. 저는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추억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비참하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억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데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경험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그 실망이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5절만 기억하면 되겠다 생각해요.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아니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갈급한 이 문제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문제가 있구나.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내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는 우리들이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들어서 우리들이 힘을 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한 교인 가정을 만났어요. 3년 전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참 사랑으로 그 가정을 잘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무명으로 이제 헌금을 했어요. 알리지 않고 그 가정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걸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만났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전화를 받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10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부부가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1년 전에 새가족 등록하고 제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요, 항암 치료 잘 받았는데 암이 전이가 돼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저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 마음의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이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찬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던 저에게 그런 찬양이 생각났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영원히 낙심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인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 산마루 서신이라고 하는데 나온 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독수리 중에 뱀잡이 수리, 뱀잡이 독수리가 있다면 이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밑에 먹을 것을 보면 와서 확 낚아챈답니다. 근데 이 독수리를 잡아먹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사자, 표범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먹을 걸 확 낚아챘는데 사자가 확 달려들잖아요. 그럼 독수리가요 막 뛰어간답니다. 당황해서 나는 걸 잊어버려서 뛰어가서 잡혀먹는답니다. 진짜예요. 이거 날지 못하는 건 아닌데 나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낙심과 불안이 오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이 부분에 이 영어 단어에 downca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downcast. 우리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이 소망의 근거가 우리들에게 생기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소망을 잃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삶에도 큰 문제가 있잖아요. 제 삶에도 저희 가정에도 제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 문제를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내가 문제를 보면 불안하고 문제를 보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영어로 참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Fix my eyes on God. 눈을 하나님께 고정. Soon, 곧 I'll be praising again.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He puts a smile on my face. 야,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고 He's my God.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했더니 내가 이제 찬송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분은요,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찬양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몇 편이라고요? 150편. 그 중에 70%는 비탄과 한탄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하면 우리들이 찬양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시편의 70%는요 인간의 슬픔과 비탄과 원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편을 바라보며 찬양을 생각하죠. 왠지 아세요? 이 실망과 비탄과 원한 가운데 시편 기자는 늘 찬양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보았던 책입니다. 저는 목사라 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책을 읽어도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낸 이청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분이 저에게 책을 줬어요. 두 개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리 아시죠? 피리나 바이올린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는요 속이 채워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비어 있어서 그것이 공명되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백. 그냥 이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아까 갈급함, 열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요. 내 속이 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들에게서 하나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찬양하는, 이게 찬양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할 때 내 속이 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구나. 시편 기자는 지금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기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습관 신앙을 말하다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우울해질 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히려 찬양하겠다고 말입니다. 자동차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는 엑셀이 아니라 변속기의 기어가 결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차를 이렇게 운전하게 되었는데 새로 나온 차인데요, 그 차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어를 이렇게 넣고 자동이지만 오토매틱이지만 넣고 가는데 그 차는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진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후진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요 악셀레터를 밟았더니 차가 뒤로 가요. 이야, 그 다시 제가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고 악셀을 밟았더니 앞으로 가요. 안 신기하세요? 그런 거구나. 악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어의 문제인 거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이게 계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콜럼버스의 계란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콜럼버스가 이렇게 합니다. 계란을 이렇게 하나 꺼내놓고 사람들에게 세워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세우냐고. 근데 콜럼버스가 계란을 딱 세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거 누가 못하냐고. 근데 콜럼버스가 얘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고. 굉장히 멋진 얘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와요.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기가 막힌 말씀인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아름다운 찬양,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의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나오죠. 어떻게? 내 영혼아, 우리 자신을 향해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내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솔직히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모아놨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때, 우리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보금자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전 자기 성찰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성찰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자기 성찰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성찰해도 올바른 성찰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영혼의 가장 어려운 밤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를 추억하며, 오늘 고라자손이, 아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때를 추억하며 하나님, 내 그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갈망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팀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오보에를 연주하는 이법승 형제하고 그 아내 되는 장수민 자매가 오늘 이렇게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수민 자매가 몇 주 전에 저에게 밖에 나가는데 막 기쁘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아이를 가졌어요. 기도했는데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이렇게 좀 피도 나고 이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못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특성이 없어져서 어제 제가 예배 회의를 하면서 우리 예배팀에 그 대신할 사람을 빨리 찾아봐라. 그러면서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니 요 찬양할 사람, 요 간증할 사람이 지금 사슴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라고 했더니 동산 목사님 중에 이렇게 사슴하면 생각나는 게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노천명 시인. 딱 사슴 이미지에 맞는 목이 긴 목사님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호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우리 찬양하는 우리 신명철 집사한테 목마른 사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하고, 그냥 이렇게 약속이 없던 건데, 우리 신명철 형제의 삶에도 이렇게 목마름이 있냐고 그랬더니, 음악을 하는 사람이 3년 전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또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갈급함, 그 일이 그의 일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갈급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갈급함 가운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이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낭만과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스스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어 이전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귀한 헌신들,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귀한 예물들, 이 헌신들이 아름답게 잘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